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대형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사실 이렇게 기쁜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깊은 이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유익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시자마자 바로 이 성경을 덮고 싶은 느낌이 드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바르게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족보를 좀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인물들을 살펴보진 못하고 3명의 인물들만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이 족보를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3절에 기록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시작부터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조금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족보를 굉장히 따졌죠. 내가 안동 김씨야, 내가 어디 성씨야, 내가 어디 자손이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 원주민 선교 가면서 제 옆에 이제 전민정 자매라고 우리 청년부에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제 이제 옆에 선탑에 앉아 계셔서 계속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선탑의 어떤 의무를 지키고자 제가 이제 잠들면 큰일 나니까 이제 계속 저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제 전시성이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라 순복음교회 전시성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이제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 너무 궁금해서 어디 전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전시긴 한데 어디 파고 어디 몇 대 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궁금하셨는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디 파고 몇 대 손인지를 이제 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민정자매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민정자매가 오히려 7대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제가 괜한 걸 알아왔네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그런데 옛날 이 예수님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 슬프지만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고 여자는 이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봤을 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죠. 거기에 성인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던 때가 수를 세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예수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마태가 이 관계가 정말 위대한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충격적인데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유다가 장자 엘 첫째 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가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지금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지금 쌍둥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의 어떤 그 사건들 때문에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장자 엘이 죽고 또 오난이 죽고 셋째 아들을 도저히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유다가 그 아들을 감추다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이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 굳이 여자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이상해요. 또 한 명을 봅시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읽으시면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우리야와 이 다윗의 이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나서 이 우리야의 아내를 보고 나서 완전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인 그 우리야를 전장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아내, 우리야의 아내를 자신 다윗의 아내로 맞아서 이제 솔로몬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우리야의 아내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야의 아내라고 매우 아주 충격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내용들을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의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만 보겠습니다.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 우리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잔인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고 또 제가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말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이 므낫세의 손자거든요. 이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 이 요시야 왕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해요.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족보처럼 보여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자랑할 건 많아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비참한 족보인 거예요. 정말 죄 많은 족보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도대체 왜 이런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였는가? 그 다음 18절에 무슨 내용이 이어집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 족보 뒤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비참한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너희가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아브라함, 그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더냐라고 마태는 지금 족보를 기록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오직 죄인에 불과하다. 그들의 죄를 봐라. 그들의 연약함을 봐라.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가 오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분은 완전히 다른 참 하나님이시며 진짜 왕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 예수님을 이제 마태는 이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분.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실 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실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비참한 족보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이제 나눌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고 또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이제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써나가는 과정 중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족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모습, 이 족보의 이 비참하고 이 죄 많은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것 같이 저와 너무 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선한 것 없고 온통 죄로 가득한 이 연약한 족보와 같은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이들입니다. 이 족보와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듯이 이 족보와 같이 비참한 인생 속에,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족보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비참하고 죄 많은 이 족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믿고 있어요. 옥토넛이라고 하는 만화를 아십니까? 옥토넛 하면 네, 저는 옥토해치로 맨날 이렇게 저에게 이 말을 시켜요. 그 옥토넛의 이 장난감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행복합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것으로 기쁜 날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귀하고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범죄한 모습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백성이며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